대단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유학생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75년도에 미국 유학 와서 꼭 10년 만에 학위를 마치고 귀국했다가 은퇴하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은퇴 후의 삶을 위해서 여기 다시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특별히 여러분 유학생들이고 젊으시니까 제가 조금 우리 전제되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굉장히 위기가 왔어요. 그게 1996년 이후부터 눈에 띄게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젊은 층들,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한 층들이 교회를 조용히 떠났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냐면 1년에 거의 100만 명씩 빠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모래알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기독교에 대한 그동안의 전이해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부정적인 게 있었어요. 우선 기독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개독교라고 하죠. 부를 정도로 없이 여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기독교인에 대한 그 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기독교는 문자적인 종교다 하고 생각해요. 이건 이제 성경 해석 문제인데 문자적으로 이해할 거냐, 문자적, 사실적 성경의 모든 기록을 아니면 역사적, 은유적으로 이걸 이해해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다행히 여러분은 장로교 통합 측이니까 저랑 거의 같아요. 우리는 역사적, 은유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진보적이에요. 그러나 보수적인 문자적, 사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에 출애굽 사건 때 60만 명, 장정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다. 그러면 거기 어린아이와 부인들까지 합하면 약 100만 명 내지 200만 명이 되는데 그때 당시 이집트 제국 인구가 100만 명이 안 돼요. 심지어는 출애굽 이후에 300년 지난 이후에 솔로몬 왕 시대에도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100만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벌써 그 역사적 사실적으로 본다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과장법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느냐 이런 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독교 그러면 교리적.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사도신경을 암송했습니다만은 그러한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리들을 내가 예스 해야만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외웠지만은 어떤 부분은 내가 사실 믿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분들은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이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과 모든 교리를 예스 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 교리는 거의 다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거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는 인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보다 효과적이다. 아주 우리가 그 공식 외우듯이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부분 가운데 믿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사실은. 또 기독교에 하면은 도덕적. 그러니까 어떻게든 선하게 되려고 애쓰고 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라는 강약관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아무리 선하려고 해도 선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양심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게 낫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도 왜 저렇게 엉터리냐 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도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얼마만큼 도덕적이며 얼마나 선하며 얼마나 악하냐 이것도 사실은 이제는 우리 머리에서 지워버려야 될 거예요. 그것도 기독교에 대한 오해예요. 또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은 가부장적. 그냥 아직도 우리 진보적인 데서는 여성이 나와서 기타도 치고 예배를 인도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보수에는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대로 여자는 남을 가르치거나
교회에서 이렇게 소리 내는 것을 금한다. 그래서 아직도 보수교단에서는 여성 지도자를 내세우는 것을 아직도 주저해요. 심지어는 10계명마저도 남성 위주가 반영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저 뒤에 9번째쯤 보면 내 이웃의 아내나 그렇죠? 그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남편을 탐내지 말라는 소리가 없어요. 그 말은 벌써 거기에까지도 10계명까지도 가부장적인 알았어요? 가부장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다 잊으셔도 돼요. 또 우리 기독교 그러면 사람들 배 타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는다 이런 아주 배타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는 다른 종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또 직접 경험하거나 또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타 종교가 존재한다는 것도 알게 될 때 상당히 당황스러워해요. 그 부분도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에요. 마지막에는 지금 기독교가 추구하는 상당 많은 그 역량이 어디에 있냐면 죽음 이후의 삶, 그 애프터라이프, 죽음 이후의 삶. 그래서 마치 천당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당신 천당 가려면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이제 이것이 상당히 강조됐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예요. 이제 오늘 제가 잠깐 여러분하고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공부해보면 금방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가르쳐주신 이 주님 가르쳐준 기도는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일련의 기도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 가운데 요 마태복음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간단한 것이 그곳에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제 본문만 가지고 가겠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그때 당시 바리새파 사람, 서기관 이런 사람들의 그런 이중적인 생활, 잘못된 기도 생활, 잘못된 신앙 생활에 대해서 예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 안 하시네요? 안 하시죠? 다행이에요. 한국에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무슨 금식 기도, 심지어는 기도원 뭐 수 없는 곳에 있는데 기도를 몇 시간이나 오래 했느냐가 아주 상당히 그 자랑으로 생각해요. 나는 매일 30분씩 한다. 아니야, 나는 1시간이나 한다. 2시간, 3시간. 제가 아는 장로님은 새벽 2시부터 어떻든 수 없는 시간을 매일 기도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 생활 혹은 신앙 생활에 대한 잘못을 예수께서 지적하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기도 내용이 오늘 우리 가르쳐준 기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컨텍스트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쳐주셨나를 한번 우리가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 여러 가지 직접 아주 그냥 본문으로 우리가 직접 들어가 봐요. 우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누구에게 하라는 기도예요? 누구에게? 자신에게 하라는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세오센트리, 하나님 중심적이 될 때, 알았어요? 하나님 중심적이 될 때는 모든 종교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을, 지금 많은 종교는 이 손가락을 믿는다고 아우성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항상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거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맨 처음에 호칭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 본문 뜨고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만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기독교에 대한 여러 잘못을 금방 이제 여러분이 넘어설 수 있어요. 우선 여기 하늘에 계신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공간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만일에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것만 해도. 이것은 공간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늘에 계신 딱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는 고백이 그 안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계신다는 말은 은유적인 말인데 이것은 온 우주에 대한 그의 통치권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딱 그렇게 할 때는 당신은 하늘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전 우주에 대한 초월성, 존엄성, 신성성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딱 이렇게 말할 때는 벌써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려내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온 우주 전체를 주관하시는 그분에 대한 신앙이 여기 담겨 있다고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이 말 안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이 우리 소리 잘 보세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니야. 아까 기도하시는 분 다행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아버지 하셨어요. 아주 감사해요. 대표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 대표 기도할 때 나와서 나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들어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것은 벌써 배타성이 나타나요. 나의 하나님한테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 있다고 잘못된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야. 우리 모두의 하나님. 배타성이 넘어가요. 개별성, 개인성을 넘어서요. 보세요. 주기도문만 해도 우리란 말이 8번이나 나와요. 죄 나오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계속 우리 8번이나 강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연대성. 기독교의 초이기주의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고 나만 깨끗하면 된다는 생각을 깨끗이 벗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가운데 지금 가장 이슈되는 게 뭐 동성애니 뭐니 뭐 기독교 그런 거 많이 있죠. 그것도 간단해요. 사실은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깨끗한가. 사실은 그 사람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죄,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 죄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주 문자적으로 어떤 사람이 뭐 돼지고기 먹는 거, 뭐 먹는 거, 뭐 마시는 거, 뭐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도 보세요. 우리가 빨가벗고 있지 않는 한, 옷을 입고 있는 한은 계속 율법을 어기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2가지 천 이상을 섞어 만든 옷을 입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 빨가벗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옷감 만드는 옷 입은 사람 누가 있어요? 만두 속에 돼지고기 넣는데 만두를 쓱 먹으면서 나는 뭐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이런 잘못된 생각도 다 엉터리예요. 그랬어요. 제가 아주 봤는데 성경에 분명히 예수께서 그래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그렇죠? 그렇게까지 과격한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기 눈알이나 스스로 자기 손가락 자른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평신도뿐만이 아니야. 아주 보수 교단의 목사님들 수천 명 모이는 회의에서도 눈알 없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것은 남에게는 그렇게 지적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문자적으로 안 해요. 그래서 죄는 너만 있고 내가 있고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죠. 공동체, 연대성, 우리 전체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야. 이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는 이 우리 안에는 온 우주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타 종교인들에게까지도 그 범위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아버지 이럴 때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공동체 연대성, 우리 이렇게 한 다음에 아주 친밀성인데 여기 우리란 말 가운데 특별히 강구하는 말, 여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 우주의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셔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젊은 사람들,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고속도로 운전할 때 그런 생각 가져보세요. 나는 언제나 비행기를 수없이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수없는 여행을 하면서도 같이 탄 사람들, 이 사람들 탄 재수 좋은 사람이다, 그 생각을 해요. 어떻든 저도 수없이 태평양을 왔다 갔다 했지만 안전했으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주 그냥 강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저 로마서 8장 끝에도 그래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알아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권세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것도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알았어요? 이것이 우리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만 하실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경 문자적으로 안 믿어도 관계없어요. 알았어요? 뭐 내가 보다 교리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No problem. 알았어요? 야 이거 너무 가부장적이다. 그렇게 신경 쓰실 거 없어요. 그런 건 다 기업적인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편리와 종교의 율법화요 합법화한 것 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이 고백만 하시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기도는 뭐 수십 시간 할 이유도 없어요. 이 말씀만 되뇌시면 돼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그 말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어떤 시골에 아주 무식한 할머니인데 교회를 다니셨는데 손자가 갑자기 뭐 까무라쳤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냥 그 아이를 안고 뛰어서 교회에 와서 배달 놓고 발을 뻗고 그냥 하나님 울기만 해. 얼마 후에 애가 일어났대요. 할머니 왜 울어? 왜? 그런 게 기적이에요. 그랬어요. 그 할머니가 긴 이야기 안 해요. 급하니까 그 아이를 안고 와서 하나님,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됐어요. 그죠? 모든 것이 다 포함됐어요. 그의 소원, 그의 고백, 그의 소원.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강구가 그렇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질 이제 신앙. 그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알았어요? 이 성경을 못 믿기워도 아무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우리 하나님. 이것이 고백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 내용을 보세요.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그렇게 돼 있죠. 제 번역이요. 의미가 누가 주체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주체가 누구 같아요? 예? 예,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주기도문 할 때 거의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십시오. 우리는 뒤짐 껴고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이해했어요. 그러나 헬라어를 보면 이것은 하기아세토 이렇게 돼서 3인칭 단수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3인칭 단수 명령형? 우리 보통 명령하면 2인칭 단수나 복수예요. 너, 당신, 이거 하시오,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헬라어에만 있어요. 3인칭 단수 명령이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화자가 주체가 돼요.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있죠? 그것도 에토로 끝나는 3인칭 단수 명령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은 내가 그놈의 귓구멍을 뻥 뚫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하자. 내가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데도 못 듣는 놈 그 귀는 내가 아주 열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수없는 비유를 하시면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 하기야세토도 뭐냐면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그걸 번역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주기도문을 전통적으로 외워오기 때문에 그걸 의역하면 이래요. 제가 사는 동안 제가 고백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한 제가 사는 동안 당신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당신의 이름을 하는 그런 법이 없어요. 이것은 벌써 종교 개혁가들도 인간이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해석했고, 루터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했고, 칼빈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는 인간의 모든 불경건함과 비방과 조롱을 불식시키고 하나님의 위엄이 더욱 빛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칼빈이 알았어요?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한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모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뜻이 분명해졌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한 말은 제가 사는 동안 어느 구석에서 어느 곳에서 제가 사는 동안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다짐이에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 직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 이야기나 들으니까 그래요. 직장에서 아주 새로운 사람들을 달달 볶는 못된 상전이 하나 있는데 또 입만 열면 교회 이야기한대요. 아프리카 선교, 단기 선교여행 갔다 왔던 이야기 그래서 좀 교인 티라도 안 내면 모르는데 아주 회사에서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오히려 새로운 사람을 달달 볶고 그렇게 못하냐 아주 그런 사람이 입만 열면 교회 이야기.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선교여행 갔다 왔고. 그러니까 다른 동료 교인이 한번 불러서 그랬대. 야, 너 다시는 정말 회사에서 네 행실을 고치든지 교회 이야기를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제가 목회할 때 보면 그래요. 어떤 분이 와서 아무 개시 아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집사님이세요? 그래요. 그 뉘앙스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당신의 나라에 대한 그렇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라. 여기 여러분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두 가지로 복음서에 늘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 혹은 헤롯 왕 그 지배 체계에 반대되는 언어예요. 이것도 그림 언어예요. 은유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애굽 시대는 바로 에집트 제국
혹은 예수 당시에는 로마 제국. 그러니까 이건 주권에 대한 거예요. 이것은 이 땅의 제국이 주권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주권을 가졌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는 것은 저 공중에 매달려 있는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에 가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미국에 왔으니까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우리나라예요. 미국도 자기네 주권이 미치는 곳이 자기 나라예요. 비록 여기서 많이 떨어졌지만 서울 한복판에도 미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있죠. 미 8군 영내라든지 미 대사관 뭐 이런 데는 그곳은 미국.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도 외국 대사관은 그 보낸 그 주재국의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이 만일에 하나님 나라는 그런 주검 저편은 어떻게 되느냐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할 때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 죽음 저편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사람은 죽음 저편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세요. 죽음 저편에 없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은 특별히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여기에 기도문에도 임하옵시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뒷짐기면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도 엘세토 이것도 헬라어 3인칭 과거 단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도 뭐냐면 하나님 제가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사탄의 세력을 내가 내쫓는데 아주 최천명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아주 강한 다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드린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임하오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보면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잠깐 살다가 저리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은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저쪽으로 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왔는데도 우리 교인들은 자꾸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 애프터 라이프 우리 죽은 다음에 가는 곳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냐고 말이에요. 당신의 나라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까지도 이 땅에 보내셨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아주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 주기도문 외울 때 자꾸 2인칭 단수 명령 기원문을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는 그냥 가만히 뒷짐기고 있을 테니까 그냥 당신께서 알아서 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의 뜻이 아무 장애 없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무 장애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제가 일릭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아주 최첨병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Dream of God. 요즘 그런 말을 해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꿈이 뭐냐?
이 땅에 공의와 평화가 하수처럼 흘러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꿈하고는 반대돼요. 인간의 꿈은 뭔가 쟁취하려고, 뭔가 가지려고, 보다 큰 거, 높은 거, 많은 거, 그걸 가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꿈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탐욕을 내려놓고, 아세요? 그게 탐욕이에요. 그 탐욕, 그것을 다 내려놓고 공정, 평화스럽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그 일을 위해서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체험을 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아주 목을 탁 내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고 그러고 아모스 선지자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열정을 갖고 있다면 그들의 생명을 내대면서 그 하나님의 꿈을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간의 꿈을 이루려고 해요. 인간의 꿈을 이루려니까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근데 최근에 어떤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미국 부자 400명 위에서부터 400명이 1년 수입이 경제적 하층의 1억 5천만 명의 수입과 맞먹어요. 1억 5천만 명.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수입을 불과 400명이 맞먹어요. 그 말은 미국 인구의 3분의 1의 수입을 위에 400명이 다 갖고 있다. 탑 클래스 1%가 미국 궤도 80%의 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여러분이 미국 땅에 살지만 이 미국의 99% 이 보통 사람들은 그 나머지 20%를 그냥 어떻게든지 그것 좀 나눠 먹으려고 아기다툼하는 것이 현실. 자, 이런 과정. 이것이 인간의 꿈은 끝없는 탐욕. 그래서 하수를 메꾸고 바다를 메꾸어서 어떻게든지 뭔가를 가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재해를 당하잖아요. 자꾸 온난하니 뭐니 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잘못된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가졌던 그 열정을 갖고 어떻게든지 이 목숨을 내대고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데도 지쳤을 텐데 제가 부담스러운 이야기 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에요. 그렇게만 살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이제 해피엔드로 끝나요.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이에요. 첫째는 일용할 양식. 근데 밥은 먹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밥은. 여기 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이것은 구체적으로 기원문이에요. 도스. 주십시오. 이렇게 돼요. 제가 이러이러한 아주 프로젝트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밥은 먹여주셔야 합니다. 그 말이에요. 밥은. 여기 일용할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그날에 필요한 인간에게 조건 지어주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밥뿐만 아니라 우리 주거,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존재에 필요한 모든 것. 그러나 그것은 특별히 강조돼요. 오늘 그게 오늘.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만나 사건 아실 거예요. 한 번에 일주일 것 못해요. 안식일 전날만 이틀 것이지만 항상 그날 먹을 것만 하게 됐어요.
일용할 양식이라 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왜 굶어 죽느냐?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야간에 제가 한 10시에 라이프타임인가 한번 그 운동하는데 피트니스 거기 한번 가봤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가득 차가고 땀을 펄펄 흘리는지 왜? 뭐 하려고?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살 빼느라. 일용할 양식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그날그날의 음식을 줬는데 어떤 사람이 잽싸게 9개를 가지니까 나머지 9명이 그 1개 가지고 나눠 먹으니까 굶주리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모든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러나 권력과 부를 거머쥔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자기네 자자손손이 먹을 것을 쌓아두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오늘을 위한 양식, 존재, 생존에 필요한, 그날에 꼭 필요한 음식, 그것을 구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제가 사실은 이 사는 동안에 제일 행복했던 때,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군 생활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안 하신 분도 있으면 제가 제일 행복했던 때는, 제일 편안한 때는 군 3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기숙사에 살면서 신학교 때 그 기숙사비를 매월 내고 그거 제때 못 내갖고 가슴 태우고 겨우겨우 구해서 내고 막 그러고 했다가 군대 가니까 기숙사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으면 저절로 때 되면 밥 주고 때 되면 옷 주고 심지어는 속옷 뭐 양말 뭐 구두 아주 안 준 게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 예뻐서 군대 3년간 그렇게 좋겠어요? 왜 좋겠어요? 내가 군인으로 부름받아 나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는 일에 여러분이 앞장서려고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여러분이 앞장서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앞장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미우나 고우나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산다가 아니라 먹기 위해서 짭을 찾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할 때 필요한 건강, 먹는 거, 입는 거, 거하는 거,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공급하신다고 생각하신대요. 아멘. 군인들 가운데 못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 뭐 배경 가져가서 다 있지만 그들이 군인한 국가에서 그들에게 풀 스칼라십 주는 거예요. 아주. 왜? 그렇죠. 그들 가운데 도덕적으로나 배경이나 모든 게 다 다르지만 그들이 일단 군인으로 부름받을 때 국가는 그들에 대한 충분한 전투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거의 끝날 시간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루 뒤에 예수께서 가르쳐요. 기도문 뒤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이해되죠? 이제 주기도문과 왜 하루 뒤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이 갔는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주기도문도 똑같아요. 아멘. 일용할 양식은 주셔야 합니다. 제가 바빠도 마지막 하나만 합시다. 죄. 죄를 사하여 주시며, 이것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실은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우리가 사하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누가복음 본문에는 죄를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주었습니다. 이게 여기 오페이칸멘이라고 해서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제가 저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 저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 제가 이미 다 사해 줘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제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가르치기를 너희 제단에 재물을 놓고 만일에 형제하고 불화한 거 있으면은 그 재물을 놓기 전에 형제하고 먼저 화목하고 와라. 그렇게 가르치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 죄를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뭐 그런 거 나오죠. 자기는 빚을 많이 져서 그걸 탕감받은 주제 나가다가 자기한테 빚을 요만큼 진 사람들을 또 불러다가 혼내고 감옥에 넣고 하니까 그 큰 주인이 다시 그 사람을 넣었다고 그랬죠. 우리의 죄 이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먼저 다 용서해버리면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다. 한 가지 맨 남았지만 뭐 그 나중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도록 하고요.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불주한 것을 말씀의 세입교회에 잠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젊은이들 이곳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이 이제 앞으로 큰 꿈을 갖고 있사오며 특별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능히 공급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귀한 학문을 해서 더욱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이 공부하는 모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꿈을 이루는 데 앞장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선히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생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 또 이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당신의 종들 또 이곳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저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